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우 학생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열심히 또 사역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굴엔 좀 수색이 가득한데. 그럴 수밖에요. 오늘 복습이었어요. 아이고 저런. 평소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따라 막 너무 정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어려웠어요.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정리하고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됐는데 막상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야 또 공부가 되죠. 네.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네,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5장 말씀 배웠는데요. 그 제목이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주변에 그 아수리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그 성전이 16년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지어지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죠. 다시 공사가 이제 재기되어지는 말씀이었는데 보통 공사라고 하면은 이제 늘 그렇지만 일꾼이 더 중요할 텐데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라라고 하면서 선지자 학기야하고 스가랴가 그 일을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야곱의 얘기도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단점과 문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결국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또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도 묻어두었는데 그 묻어뒀다는 말씀도 이제 버린 게 아니라 감추어 놓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결국 학계 선지자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이 시간 동안 공사가 멈춰졌던 이유는 마치 이렇게 누가 뺨 때려주기 원했는데 누가 와서 이 뺨을 때려준 것처럼 공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들의 방해 때문에 그래 이참에 공사 잠깐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들춰내시면서 본인들은 좀 편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네 집들은 좀 잘 짓고 성전 공사는 계속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서야 된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 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후에 이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절 말씀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거느리시다. 네. 이스라엘을 거느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주권, 그 신뢰에 대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가 힘들어. 잘했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일단 지난주 첫 번째 이슈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죠. 네. 예. 근데 이 중단의 이유가 객관적으로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네. 방해. 주변 잡족들과 또 고관들의 방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중단이 된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네. 일꾼들을 새롭게 동원한 것이 아니라 네. 누구를 준비하셨죠? 선지자들. 말씀의 사람들. 네. 씀의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그리고 학계. 그다음에 학계.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아주 정확하게 분배되어 있었죠. 네. 학계 선지자는 이 중단된 공사가 재개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중단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들의 마음속에 핑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 때려준 것처럼.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 지적합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지적 속에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중단된 이유와는 조금 달랐던 네. 그 감추고 싶은 내면이 드러나죠. 네. 자기네 집들은 호화롭게 잘 네. 치장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공사는 중단되어 네. 버려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고 스가랴는 그 성전의 재건보다는 성전의 의 네. 즉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백성들의 시선을 모으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주 내용은. 오늘 수업 에스라 7강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단계 과정.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성경을 6장서부터 네. 에스라서 6장서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네.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자,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지난 시간 내용과 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5장 넘어가서 3절을 좀 보십시다.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공사 중단이거든요. 네. 첫 번째 공사 중단 때는 주변의 잡족들이 자기들의 유익이 또는 이익이 침해받을 것을 걱정해서 이 사람들이 폐허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로 봐서 걱정이 돼서 방해가 일어났었어요. 네. 자, 근데 이번에 방해는 주변에 고관들이 행정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사실은 주변에 잡족들이 방해하는 건 그냥 여론으로 얼마 동안 시끄럽게 떠들다가 사그라들 수 있는 방해예요. 네. 큰 위협이 되질 못하죠. 네. 뭐 신경이야 쓰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고관들이 높은 행정관들이 방해를 하면 이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자, 누가 그랬죠? 왕이 고레스. 왕. 그렇죠. 네. 고레스 왕 때에 이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에 따라서 포로들은 돌아와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몇 절을 다시 보시냐 하면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명단을 쭉 얘기했겠죠.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누구에게 아뢰고? 다리오. 네. 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고레스 때 공사 재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포로들이 돌아오죠. 근데 요 사이에 왕조가 바뀌었어요. 지금 왕 이름이 누굽니까? 다리. 그렇죠. 다리오로 바뀝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 공사 중단 방해를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상소를 올리냐면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려. 도대체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가 뭐냐? 다리오 왕에게 상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고발이에요. 예. 이거 공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니까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제 공사는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이제 모든 행정적인 또는 실무적인 일들은 유다 사람들의 손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상소문에 대한 답변이 오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 손에서는 그 일이 떠나버렸고 이제는 외부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운명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우리 광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운명에 대한 기다림. 뭐 시험 쳐놓고 합격 여부를 기다린다든지. 네, 저 그 신대원 갈 때도 그런 느낌 살짝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시험은 약간 기다리지만 본인이 대충 알잖아요. 망했다, 뭐 아니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수의학생은. 기대감이 있는데 아예 모르는 거 있잖아요. 뭔가 답을 모르겠는 거. 아예 답을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될지 안 객관적이지 않고 그 내리는 사람의 뭐 감정이나 그렇죠. 상태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결정되는 그거는 거.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이 기다리는.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상원 학생 같은 경우. 마치 제가 그 아내랑 연애를 할 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었는데 마치 그 장인어른의 허락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때 그거를 허락 안 염려하는 마음. 허락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네. 시험 같은 경우는 네. 답이 정해져 있는. 수의학생 말처럼 대충 자기가 알아. 네, 그죠? 아, 그쵸. 내가 이번에는 망했다.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알아요. 근데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결정의 기준과 느낌이 주관적인 타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할 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를 때. 이런 미국 가는 게 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맞아요. 예. 다 신청을 해놓고 인터뷰 날짜조차 몇 년씩 기다려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와, 몇 년이요? 그리고 인터뷰해도 떨어져. 그 영사의 기분에 따라서 맞아요.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리젝트가 될 수 있고 맞아요. 그냥 또 뭐 별말 안 했는데 맞아 찍어줄 맞아요. 수도 예, 있고. 나 리젝트 봐서 하는데 너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느 줄에 쓰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맞아요. 그렇지. 아니 어떤 그 여청년은 막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거부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 자기 그 다 미국 학교에 어플라이 해놓고 어떡해. 승낙까지 받아놨는데 네. 아유. 뭐 재정 보증이 약하다고 또 리젝 당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런 대사관 앞에 이렇게 가보면 맞아. 맞아. 그런 풍경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주제는 사실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세요?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확실한 거. 정확한 거예요? 낫다. 낫다. 예. 기억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나도 속여요. 맞아. 예. 기억에 또 혼선도 일어나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나라 일은 대통령이 하루에 무슨 말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일을 한 것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적는 사람이 있죠. 있죠.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근데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고대 시대에도. 실록 뭐 이런 거. 자, 상수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유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공사를 재개한 근거가 뭐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그러면 저기 고레스 왕 때 그 분명히 내렸습니다. 네. 확신이 있어. 근데 이럴 때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증거 증거. 자료를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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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중요한 거라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상소문을 올렸으니까 여기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답변이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럼 다리오가 난 그런 적 없다.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무산되는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요건 삑 처리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냥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밖에는 할 게 없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입이 바짝바짝. 휘말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뭔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장 7절을 보세요. 5장 7절. 그 글에 일렀으되 상소문이겠죠? 네.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에서 큰 왕이라는 것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거기도 왕조가 바뀌었겠죠.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오. 일러 말하된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상소문의 내용이에요. 정말 고레스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이 상소문이지만 사실은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요? 이건 고소문에 가까워, 고발장에 가까운 거예요. 자, 이제 6장 1절로 넘어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뭘 조사한 거예요? 문서. 그렇죠. 아, 진짜 그런 문서가 있는지. 있었나?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문서가, 기록된 문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끝난 거죠. 그렇죠. 성전은 안 그렇죠. 그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흐릿한 기억보다 기록이 선명한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이렇듯이 이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공사의 역사도 불가능했겠죠. 네. 자, 또 보십시다. 2절 메대도 앙메다, 이 메대라는 말은 원래 나라였는데 메대. 바사 제국에 편입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 불려진 것 같아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게 신기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메대도 무슨 궁? 앙메다. 앙메다 궁성. 고레스 왕 때나 이런 제국의 왕들은 계절마다 머무는 궁이 다 달라요. 네. 여름궁 뭐. 그렇죠. 예, 여름궁이 따로 있고 또 겨울에 머무는 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궁마다 저런 기록 창고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앙메다 궁은 아마도 그런 궁 중에 하나로 고대 기록을 보면 추정이 됩니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내용을 3절부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주 수치까지 네. 고레스 왕 때에 정확하게 네. 기록을 했어요. 4절을 볼까요?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서? 왕실에서 내리라. 예. 방해하려다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서가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므로 이 명령이 사실인 것도 드러나고 네. 고레스 왕이 그 비용까지도 궁궐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짐주지 말고 네. 그들이 뭐 돌아가 봐야 포로였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 자, 제국에서 다 그 비용을 대라. 이 기록까지 다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와. 야. 그러니까 잘 적어놔야 돼. 지난주 우리가 사실 공동 번역을 통해서 주된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느리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네. 거느리셨다. 여기도 보니까 5장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돌보셨으므로. 근데 찬송가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그 다음에 뭐죠? 음성 외에는 갑자기 안 해?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기억나시죠? 내 생명. 예. 네네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고 또 고발하면 전전긍긍해서 야 이거 어떡하나 바둥바둥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원천적 은혜의 보루는 주님이 돌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평생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럴 때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네.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럴 때 신뢰하는 거예요. 예? 내 주머니에 뭐 없고 대출도 많고 그런 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무너뜨리지 않죠. 네. 중요하지 그게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예? 뭐 대한민국에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수희 누나 화이팅. 그쪽에 더 화이팅. 우리 다 화이팅.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보시면 돼요. 아멘. 내가 고리무원의 외딴 섬에 홀로 던져져 있어도 주님이 돌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학우들하고 여기 참 졸업들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학당을 오랫동안 다니는데 네.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 한 분 한 분마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다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 학생은 정말 주님이 내가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뭐 정말 괜찮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구나. 예?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자, 성경을 보시면 와, 이런 반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오. 그러고 보니까 저들이 상소문 올리고 고발장 담아서 올릴 때는 이것도 어떡하나 했는데 고발해 주길 잘했다. 네? 친구가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빠듯한데 자, 여기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4절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기 줄 쳐놓으세요. 왕실 다 왕실에서. 왕실에서. 그 왕실은 우리에게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실에서 그 경비는 하나님의 왕실에서 다 드리라. 그 경비는 하나님의 왕실에서 다 드리라. 오늘 요거만 하고 끝났어. 아이고. 자, 그런데 이제 5절을 좀 볼까요? 5절을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두지니라 하였더라. 다시 돌아왔구나.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조수희 학생. 저요?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렇죠. 네. 이제 감이 좋아졌어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자리에 둘지니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저를 보세요. 이 성전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다른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아요. 뭐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자, 보세요.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서 각종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는 새들. 새들을 거기다 풀어놓으세요. 땅을 만드시고 각종 짐승들을 거기다 풀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인간을. 아담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큰 전제가 뭘 담고 있는지 아세요? 하늘이 있어야 새가 날고 네. 땅이 있어야 짐승들이 돌아다녀요. 맞아요. 먹거리가 생기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은 잃어버렸던 떠났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이 인류가 무슨 다른 구원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어떤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보십시다.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유다 백성들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 하달됩니다. 첫째, 그들이 공사하는 곳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라. 네. 네. 그 옆에 자꾸 깐죽깐죽 기웃기웃하지 말고. 그 비벼대지 말고 멀리하고. 두 번째 뭐죠? 공사를 막지 말고. 예, 공사를 어떻게 막지 했어요? 말고. 막지 말고. 그다음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고 네. 제자리에 건축하고. 네. 회복.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공사 재개할 때도 그냥 터가 아니라 그 터. 네. 네. 무너졌던 바로 그 터. 네. 자, 또 볼까요? 뭐가 있나? 네 번째로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또 조서를 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한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게 하라. 중단되지 않게 하라. 멈추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주어. 이것이 하나의 유비적 표현이지만 누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면 먹거리가 정말 당장 눈앞에 없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네. 저는 늘 그러고 신대원을 다녔으니까 학기마다 옳게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졸업을 어쨌든 했어요. 그러면 학기마다 늦던 분할로 냈던 어쨌든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예. 네, 네. 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시간을 절절하게 목말라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죠. 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9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라 주어. 자, 오늘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네요. 말씀들. 어김없이. 이게 지금 누구의 조서 내용이에요? 고레스. 예. 다리오가 발견한 고레스 왕 때의 조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와, 고레스는 정말 신앙이 대박이다. 여러분, 고레스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방의 왕이에요. 이방의 왕이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고레스는 정확하게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아. 그는 종교 관용 정책을 통해서 종교심 때문에 자기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네. 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고레스가 메시아의 그림이다. 그건 지나친 영해적 해석입니다. 이 시대의 고대 지도를 놓고 종교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건 다원주의 입장에서의 시해다라고 밖에는 네. 판단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선거를 했는데 이상한 정부가 들어섰어. 네. 우상숭배 앞장서고, 야, 뭐 교회를 매주 가냐?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법으로 막 제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전투가 되고 격렬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같으면은 교회 한 번 정부에서 한 번만 가란다고 한 번 가겠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싸워야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고달파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라. 여러분 디모데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을 빨리 찾으세요.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1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정부라도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만약에 이상한 발상을 해가지고 그 괴상한 법률을 제정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꼼짝 못하게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도 끼친다. 첫째, 세상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이방 왕에게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줍니다. 줍니다. 이 고레스가 인품이 고매해서가 아닙니다. 저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돕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는 두 번째 오늘 공부의 결론이 뭐냐면 누구나 일상이든 긴 인생의 시간이든 반드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네. 이미 내 손에서 떠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그럴 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뭘 준비하세요? 반전. 반전을 하나님의 반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네. 믿습니까? 아멘.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갑자기 부흥회로 끝나요. 아멘. 오늘 주여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 열심으로 끝나네요. 근데 진짜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예비하신 반전이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살아오면서 몇 번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면 아는데 몰라. 그 상황에 내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는 막 그런 걸 못 알 수가 느끼잖아요. 없어.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네. 이 힘든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끝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맞아요.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대출이 아무리 많고 그죠? 그렇습니다. 갚을 날이 곧 오리라 아멘, 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반전을 늘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시 그 반전에 또 반전을 하고 또 반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만큼 반전이 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감사하신 정말 그 열심. 네. 아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열심 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보자. 그럽시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반전 드라마.